네, 감사 성향을 높일 때 일어나는 일, 오늘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 본문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 성향. 네, 감사 성향은 얼마나 내가 감사를 느끼고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그 척도, 그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나는 얼마만큼 감사를 느끼고 사는가, 얼마만큼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동을 하며 사는가, 그 정도가 감사 성향입니다. 그 감사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감사가 내 뇌를 움직여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합니다. 내 영혼도 윤택하게 해주죠. 그래서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날까지 온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늘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도를 했죠. 그 복을 누리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이 됩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죠. 이 좋은 감사를, 그 감사의 성향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마음의 질병도, 바로 생각의 질병도 싹 몰아냅니다. 또 반대로 이 마음에 생각에 병이 있으면 감사라는 것을 가로막죠. 기분이 상할 때, 그죠? 기분이 상하면, 감정이 상하면은 신기하게도 감사할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 지극히 작은 불쾌하는 감정 하나에 금방 감사의 마음이 다 소멸되는 것을 봅니다. 그 감정이 사라져야 비로소 다시 또 회복이 되는. 근데 그것이 깊어지면 감사가 완전히 소멸되고 그 감정 속에서, 그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인생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도 역시 그 수렁에서, 인생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감사예요. 감사는 내 인생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는 최고의 능력이다. 감사는 마음의 병도, 생각의 병도 다 치유한다. 어떤 우울증도, 어떤 조울증도, 어떤 강박증도, 어떤 공황장애도, 어떤 정신질환도 감사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져요.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게임 중독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신데, 하여튼 그냥 어지간히 게임한 청년들, 어지간히 게임한 학생들이 아니라 완전히 미쳐버린 학생들, 완전히 게임에 미쳐버린 청년들만 상대하는 교수님. 그러니까 부모도 그냥 거의 내놔버리고 사회에서도 거의 내놔버리고, 얼마나 중독이 심하냐면은 그 게임 중독이 심한 아이들의 방에는 1.5리터 PT병, 그다음에 뭐 큰 생수병, 배달해 먹는 그 생수 있죠? 뭐 생수병, 막 이런 거 큰 거 동그란 거, 그런 것들이 다 있대요. 다 뒹굴어져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게임하는 방에. 네, 화장실 안 가려고. 그 시간 아까워가지고. 그런 애들만 상대했다는 거죠.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도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큰 생수통 있잖아요. 그거를 비치해 놓고 거기다가 오줌을 싸는 만큼 그렇게 이제
뭐 중증 이상이죠. 부모가 볼 때는 구제불능처럼 보이죠.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어떻게, 우리 아이 어떻게, 우리 아이 어떻게, 우리 아이 인생 어떻게, 제발 우리 박사님 우리 아이 제발 게임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10중 8구 부모들은 다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죠. 그 교수님 그 부모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의 자녀에게 게임만 안 하게 해주면 됩니까? 게임만 안 하게 해주면 됩니까? 라고 되물어보면은 다 부모님들이 그럼요, 게임이 망쳤어요, 게임이 망쳤어요. 게임만 안 하게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는 다 회복되고 다 건강해질 거예요. 교수님이 노, 틀렸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이 아이가 왜 게임 중독까지 가게 됐는지 환경을 보십시오. 왜 게임 중독까지 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전한데 게임 중독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 중독하고 게임 중독은 뇌가 파괴되는 것은 똑같은데 원인은 달라요. 마약은 그냥 당할 수 있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몰랐는데 뭐 우연히 뭐 마약 아닌 줄로 알고 먹었는데 뭐 중독이 됐다든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게임은 중독까지 가기에는 한두 번 게임해가지고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분위기, 그 환경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에 걸린 청년들,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 다 이런 말 한대요. 저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저 정말 훌륭한 자식이고 싶어요. 훌륭한 사회인이고 싶어요. 저 훌륭한 사람이고 싶어요. 저도 보람 있는 인생을 저도 살고 싶어요 라고 정상적인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 또 불행하게도 그런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환경이 바뀌어도 이미 중독이 된 상태에서는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 악순환이죠. 그런데 반대로 환경만 잘 바꿔놓으면 그래도 벗어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게임에 막 중독된 애들을 게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뺏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폭력적이죠. 인생 다 산 것처럼. 왜요?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자기를 안심하게 해주는 것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게임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목숨보다 귀한 그 게임 못하게 하면은 굉장히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만,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왜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교육은 신앙교육이에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장착하게 되면은 알아서 벗어난대요. 알아서 벗어납니다. 그게 길이 보이니까. 마냥 행복하겠어요? 마냥 즐겁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돌출구를 열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온대요. 그 문을 열고 다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답은 다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주입해 주면 돼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빠졌다면 뭔가 돌출구가 없어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돌출구를 예수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아이들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살았구나, 나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그 길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면 그 인생은 성령으로 이렇게 이끌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되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좋은 감사의 성향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라. 자,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믿음을 지키게 되죠. 자, 감사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뭘 지키고 있어요? 마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을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감사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열매. 아멘. 감사하니까 천국 간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감사가 나오니까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다. 저도 집에 탁자에다가 이런 거 시켜놨길래 갖다가 열심히 썼습니다. 뭐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많이 시켰어? 믿음 없는 소리를 했죠, 처음에. 와, 근데 쓰다 보니까요, 1번 뭐 감사, 2번 뭐 감사, 쭉 8번 뭐 감사하다가 번호 매기는 것을 포기했어요. 와, 감사 속에 또 감사, 그 안에 또 감사. 아주 파면 팔수록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식탁에다가도 널어놨어요, 널어놔. 내일 또 쓰려고요, 오늘 밤이든지. 여기 일단 제 거 많이 붙였습니다. 여기. 하여튼 별게 다 감사해 보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체 벌겋게 물들인 탁자를 딱 찍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내줬죠. 또 하나님께 아이들의 이러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또 따로 찍어가지고 가족 단톡에다 또 올렸습니다. 아이들 보라고. 또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이러이러이런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것만 따로 찍어가지고 가족 단톡에다 또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너희들에게도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당신에게도 감사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흐뭇해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가족 단톡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기록한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쭉 올려보세요. 특히 가족, 하나님 내 가족 중에 누구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일부러 찍어가지고 가족방에다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감사가 많이 번져나갈 겁니다. 자,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 속에서. 야, 이것도 감사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또 이미 망각했던 것들, 그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고 평강을 누리고 마음이 행복을 누리고 많은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그 일들이 중압감이 되고 해야 될 그 일들이 막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또 일하실 거야. 근데 감사가 내 안에, 그 감사의 능력이 사라지면은 그전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막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은혜로 정말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되어서 찬양 시간에 막 이게 막 감정이 복받쳐 가지고 찬양이 안 돼 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 마음속에서 참 사탄의 역사죠. 어떤 마음이 쑥 올라오냐면, 하나님 목회하는 동안 이런 일이 또 있을 거잖아요.
미리 걱정해요. 미리 걱정해. 그 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눈물이 또르륵 다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다시 굴러서 눈물이 들어가요. 그것도 어둠이 찾아와요. 야, 참 생각이라는 게 무섭구나. 이보다도 더 심각한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 또 있을 거잖아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유, 그때는 또 어떻게 그 일을 또 어떻게 감당한대요? 그때도 하나님 하실 거지만 그것을 겪는 순간만큼은 너무 힘든데 여기까지 생각이 어두워져요. 야, 참 사단이 집요하구나. 지금 찬양 시간인데 그 생각 주고 싶어?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해결하시면 되지. 뭘 그거 지금 있지도 않는 일 가지고 벌써 끌어당겨가지고 걱정하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일이 몇 프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평균 96%가 안 일어나는데 진짜 일어날 4%를 96%의 에너지로 대책을 세우고 헤쳐나가면 될 일인데 일어나지 않은 96%에 파묻혀가지고 진짜 일어날 4%를 해결하지 못하고 짓눌려 산다는 거죠. 어리석게도.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의 능력, 감사 성향을 계속 증가시키며 사십시오. 이번 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감사 성향을 계속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나 환자 10명 중에 나 환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넙죽 엎드리면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의 복은 돌아온 자, 감사하려고 살해하려고 돌아온 자만 받았어요.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크게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병에서 완전히 놓였다라는 뜻으로 구원입니다. 이 병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 병이 다시는 너를 지배하지 못할 거야. 그 병에서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 병이 너를 지배하지 못해. 그 병은 너에게서 영원히 멀어졌어. 그런 뜻에서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너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병 고치만 똑 따먹고 흩어져 버린 그 9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육체는 멀쩡해서 죽을 때까지 혹시 건강에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보장은 없지만 그 영혼은 어디 가겠냐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자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영생, 천국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더불어 믿음이 사라지면 아무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이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지 늘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고맙죠.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의 뭔가를 잘해줬을 때, 도움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살죠. 근데 그 영원히 감사할 대상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손익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뭔가 자기 도움이 되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죠. 근데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정한 영혼의 감사가 없으니까 늘 허전하죠. 감사의 대상이 없으니까 허무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올릴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한 감사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중3 때 처음으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주신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1년 내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교탁위에다 올려놓으시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도시락을 같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특이한 선생님이네. 예수쟁이 선생님 만나가지고 참 특이한 걸 보내. 저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요. 반 학생들도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너무 특이한 거예요. 구내 식당도 있고 시골이지만 학교 근처에 구내 식당처럼 운영하는 그런 식당도 있고 한데 굳이 3월이면 춥죠. 11월도 춥고 하여튼 그 학년 끝날 때까지 그 선생님은 하여튼 뭐 추나 더우나 뭐 여름이나 언제나 항상 식탁에서 도시락을 드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 빼고는. 그냥 특이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학년이 다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중3 때니까요.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한 해 동안 1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교실에서 도시락을 같이 먹은 줄 아냐. 그러니까 비로소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철이 없으니까 좀 특이한 선생님이네. 검소하신 분? 뭐 이런 정도로만 평가를 했다가 그렇게 오히려 선생님이 물어보시니까 이제 깊게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불편하게 도시락을 싸다가 이렇게 먹은 줄 아냐. 우리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철이 없으니까. 그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일생에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싶었다. 바로 그 감사를 받으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잘 박힌 못처럼 가슴에 확 박혀 있으면 지금도 설교할 때 인용할 만큼 마음속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맞아. 사람이라는 것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진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 보니까 진짜 맞구나. 이성 없는 짐승들이 감사를 알아요? 모르죠. 인격 있고 이성 있는 우리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보시는 거죠. 자,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의 대상이 계시다는 것, 감사의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으로 언제나 계시다는 것, 그거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니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하나님이 군림한다라고 하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다시 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다시 반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하나님 하신 일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다시 반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보내드리는 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받은 우리를 하여금 고백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스러운 그 일을
내가 누구에게 실행할까?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할까? 내가 하늘빛 사랑교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줘야지. 복을 베풀어 줘야지. 그랬더니 하늘빛 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복음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를 절대 율법 아래서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복음을 만난 자만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잘 보여야겠는걸, 하나님께 밉보이면 안 되겠는걸, 하나님 두려워서 시킨 대로 해야 되겠는걸.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 아주 질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이 아주 그 질 떨어진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못 알아들어요. 복음을,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은,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하죠. 그런 분들은 그 진리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면은 아직도 율법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해예요. 안타깝죠. 눈빛을 보면 알아요. 한 행동을 보면 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쥐어 짜가지고 감사받는 분이 아니에요. 쥐어 짜가지고 영광 받는 분이 아닙니다. 쥐어 짜서 찬송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쥐어 짭니까 우리를? 너무 쥐어 짜임을 당해가지고 아직도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죠. 속지 않으시고, 그런 분이 계시거든 다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방송으로 말씀 듣는 분들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명한 수상 스키 선수가 있었습니다. 수상 스키를 타본 적은 없지만 보긴 했어요. 화면으로. 수상 스키를 탈 정도면 폐 활량이 대단해야겠죠. 수상 스키 타려면 폐 활량이 대단하죠.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수상 스키 선수가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 그래가지고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고의 방법은 일단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수상스키 선수가 의사 선생님, 그러면 이 방사선 치료 끝나면 저는 다시 수상스키를 할 수 있나요? 수상스키를 탈 수 있나요? 다시 선수 생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치료에 잘 한번 그 프로그램에 열심히 따라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치료 받았어요. 방사선 치료가 사람의 세포, 몸을 소위 굽는 거예요. 구워 이렇게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소고기도 적당하게 구워야 야들야들하니 부드러워서 잘 씹히고 먹히죠. 바싹 구우면 어떻게 돼요? 소고기는 구우면 구울수록 질기가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오래 받다 보니까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수상스키를 탈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경과가 좋아서 이제 목숨을 잃지 않고 잘만 하면 그래도 꽤나 오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좋은 경과가 있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건데, 이 수상스키 선수는 점점 경직된 자기 근육을 느끼면서 치료를 거부를 했어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자기 인생의 목적은 수상스키인데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수상스키를 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확인하는 순간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더 이상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수상스키 아니래도 네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보조개, 할 일은 많다. 우리 학창 시절에 김우중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런데 이 선수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인생의 목적은 수상스키니까. 그리고 죽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너무 가슴이 아팠대. 인생이 수상스키 좋은 거지만 그래도 목숨을 버릴 만큼 수상스키가 그렇게 의미가 있었을까? 그 수상스키 외에는 인생의 다른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인생 그렇게 편협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불쌍하냐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그렇게 편협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수상스키 못한다고 해도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더 고차원적인 것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더 큰 감사를 깨닫게 되어서 아마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죽음을 선택하고 그 훌륭한 선수가, 그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안 되고 혹시라도 질병이 찾아왔어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습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습관을 갖자고 했죠. 자, 내가 한 말은 상대방이 듣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죠. 그렇죠? 제일 가까우니까. 내 안에서 또 말하는 거니까. 내가 한 말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상대방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듣는다. 그렇죠? 내가 쓴 글은 상대방이 날리기 전에 내가 먼저 보죠. 내가 쓴 문자도, 내가 쓴 카톡도 상대방에게 전송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읽죠.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이든 글이든 뭐든 그것들이 항상 작용을 한다는 거. 내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은 좋은 언어죠. 좋은 언어.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한번 대독해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곳곳에 전도 여행 보내시면서 야,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지 먼저 말하기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만일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거다. 그에게 그 평안이 임할 거다. 근데 그걸 거절하게 되면 너에게 그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축복의 말을 하면 상대방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을 받는 겁니다. 상대방을 저주하면 상대방만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요? 내 세포가 반응을 하니까. 대부분 다 물로 형성된 내 몸이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말을 함부로 하면 몸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세포가 상해서 그래요. 물이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내 몸에 물이 독소가 차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좋은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이 또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감정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생각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늘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원망의 말이 습관이 되면
절대 안 되죠. 원망의 말.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원망의 말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했다가도 얼른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 완전히 되어버리면 내 뇌가 원망이 습관이 돼요. 그럼 삶이 그런 말한 대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얼마나 많은 능력과 얼마나 많은 이적과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과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많이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늘 이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이 늘 현실 앞에, 힘든 현실 앞에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불평, 불만, 원망을 하다 보니 그 세대가 완전히 이제 전염이 돼가지고 습관화가 된 거예요. 습관이. 언어도 부정적인 말,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이제 전염이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약속의 땅, 그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은 너희 것이다. 정탐을 보냈는데 그 습관대로 12명 중에 10명이나 부정적인 복을 하죠. 아,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하냐. 그 민족들은 워낙 강성해가지고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 거다. 떼죽음 당한다. 우리 끝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옷을 찢으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은 정복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 일하실 거다. 하나님께 계속 불평, 불만, 원망 계속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습관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세대들이 단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네가 원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다 죽었잖아요. 그 자애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이 세대는 안 되는구나. 다음 세대나 데리고 가자. 노아 때도 아이고 이 세대는 안 되는구나. 내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역사를 시작해야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그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들은 아직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는 구약의 백성이라고 해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구약 백성과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지경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얼마나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아냐고. 그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감사의 말이 습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9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이 구절도 율법 아래
아직도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구절들이죠.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 구절의 은혜를 못 받아요. 너무 안타깝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는 헌금이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곳곳에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 지역은 너무 교회가 힘들어. 그러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다가, 연보를 걷어다가 그 힘든 교회들을 이렇게 도와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어딨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로 연보한 그 감사를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도움을 줬더니 그 감사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감사 열매를 맺더라 이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연보를 한 또 그 지원을 받은 교회들도 영적으로 다 성장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실삼도 윤택해져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단서가 뭐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감사 헌금, 그런 감사 예물이어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쥐어 짜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절대 삶에 풍성함도 없고 영원의 열매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감사의 능력은 내 영혼육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게 감사예요. 이런 말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울면서 왔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웃으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감사하며 사는 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천국에 있는 사람만, 그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만 죽을 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게 성경적이고 진리가 가득한 인생이구나. 비록 울면서 세상에 왔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웃으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은 감사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계신 하늘빛 사랑의 모든 주의 성도들,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 떠날 때 오히려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시면서 가시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감사의 습관이 있는 자만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웃으며 세상을 하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런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